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특별히 이번 주간은 그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이다 보니까 암만 해도 고난 주간을 통해서 보통 교회에서는 정말로 금식하면서 집중 전교인 새벽기도 총진군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지만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 누리는 것 같아 보니까 고난 주간에 대해서 너무나 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만큼이라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정말 말씀을 받고 뜨겁게 주의 오심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로 인도받는 것이 정말로 우리 고난 주간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이 다락방 전도의 그 내용 쭉 9가지를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마무리 시간입니다. 제목이 뭐냐? 최고의 지식과 전략. 최고의 지식과 전략. 최고의 전략이죠. 뭐가 다락방 전략이? 마가 다락방에 나와 있는 성경적인 이 다락방 전도 전략이 최고의 지식과 전략이었다 이 말입니다. 16장 1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에 앞서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상 7연의 말씀 간단하게 월요 치유 전도학기 때 말씀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말씀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였었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말. 집중해서 바라보라 이 말이거든요. 앙망 간절히 바라본다. 뭐든지 집중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죠. 특별히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한다.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일시적인 것, 그렇죠?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일시적인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의식주, 인기, 명예, 권력, 모든 경제, 돈이 되겠죠. 그러나 영원한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을 올인해야 되고 천하주고 살 수 없는 영원히 영원하다 그랬는데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인생을 올인하면 그 인생은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포럼하고 같이 또 실천도 해보고 그럼 틀림없는 이 말씀은 각인뿌리 체질됩니다.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될 때 그때부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질 것을 향해 우상을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서 계속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이 뭐냐?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냐? 뭐 눈이 있냐? 귀가 있냐? 입이 있냐?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했다 그랬죠. 야곱 어찌하여 내가 이르기를 내 사장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말하고 이스라엘에 어찌하여 이르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에서 오해해놓고 결국 자기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 그러고 자기들을 포로에 집어넣어가지고 고통 속에 집어넣었다 그러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가 되리되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셈이 있다. 하나님만 뭐가 있다?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무한한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오직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오직 전도. 뭐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오후 메시지는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요. 갈등. 사람이 살아가는데 갈등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그렇죠. 품으면 돼요. 양보하면 되고, 뛰어넘으면 되고, 초월하면 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하면 갈등은 뭐죠? 그릇을 넓히면 됩니다. 굳이 뭐 여러 가지 설명 필요 없어요. 그릇을 넓히는 방법이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거든요. 기도할 때 이게 가능해요. 기도. 무슨 기도? 24기도.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안 될 것 같은 것이 되어지는 역사를 하고. 그렇죠? 중요한 거. 자, 그러면서 보세요. 가상 7원. 특별히 좀 이렇게 이 고난 주간 남은 주간을 통해서도 가상 7원 이걸 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이게 다 메시지가 있어요. 자, 첫째 뭐였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34절에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주님께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 그랬거든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 그 로마인들, 저 무지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라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해서. 이게 복음이 누군지 알지 못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야? 이들 놓고 기도하라는 게 한마디로 계속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요. 양쪽에 달린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예수를 욕하죠. 네가 그리스도면은 직접 거기서 니를 구원해라. 거기서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면 니를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 막 모함을 하죠. 근데 한쪽 편 강도가 뭐라 합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 갖고 이게 당연히 십자가를 당하는 것이 맞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예수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 예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죠? 네가 함께 나와 함께 어디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가 필요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낙원에 합니다. 바로 모든 나쁜 짓은 다 하고 나서 십자가상에서 한마디 했는데 그리 구원받았다니까. 이 말이 돼요? 설명이 돼요? 종교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게 뭔 말이죠?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요. 십자가상에서도 한 영혼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 사역을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 보세요. 세 번째, 자, 자기 십자가 밑에 있는 마리아, 요한에게 뭐라 합니까? 마리아 뭐라 그래요? 보소서. 마리아를 향하여 자기 키워준 육신의 부모지요. 마리아요.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한 소리죠.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옆에 있는 요한에게. 요한복음 19장 그렇죠. 26, 27, 28절에 그 말씀합니다.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아들로서 효도하지 못한 부분들을 그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 형제에게 부탁한 게 아니고 자기 제자였던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해요. 끝까지 뭐 합니까? 효도해야 돼요. 어른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우리 어른분들 우리 공경해야 됩니다. 그렇죠. 끝까지 자식의 아들의 도리를 끝까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핑계 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네 번째.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렇죠. 뭘 이야기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이 주님의 부르심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신 나를 버리는 겁니까? 그 말씀이죠.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영혼 사랑, 아버지의 그 영혼 사랑,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값으로 우리를 샀잖아요. 인간 사랑, 영혼 사랑. 다섯 번째 뭐라면 내가 목이 마르다. 그렇죠? 얼마나 목이 마르시겠어요? 생각하면 없어요. 그렇죠? 그 사막 지역에 낮에는 막 40도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덥겠어요? 한더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12시, 오후 3시. 얼마나 덥겠어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제할 모든 저주, 고통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한 목에 짊어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대신 뭐 하시는 겁니까?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목이 마르다. 그래서 누가 이 로마 군병들이 신포도주를 가 입에 대주잖아요. 모든 인간이 져야 할 고통, 이 문제를 대신 뭐 해주는 거죠? 도말해 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섯 번째, 내가 다 뭐야?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져야 할 모든 죄값, 저주, 이걸 한 목에 짊어지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수백 번, 400번 예언했죠. 그 예언하신 모든 예언을 우리 주님 이 한 말씀으로 끝을 다 내버렸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죄, 저주, 고통, 모든 질병의 문제를 끝을 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영육의 문제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 맡기면 끝나는데 안 맡기잖아. 안 맡기고 계속 시달리고 있고 약 계속 먹고 있고 그냥 친구하고 놀고 있는 거라. 이거 끝내세요, 여러분. 여러에게 와 있는 불안, 염려, 고통, 질병, 가난, 저주 끝내라고. 끝내. 주님 끝냈다는데 왜 끝 안 냈다고 그래요? 마지막 1번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운명하시니라. 그렇죠. 내 영혼 아버지 손에,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가상 7원입니다. 쭉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게 다 뭐냐? 공생의 3년 사이에 마무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특징이 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영혼 구원.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을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살아 계시가 제자들한테 뭐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자, 보겠습니다. 최고의 지식과 전략이 뭐냐? 성경 속에 바로 마가 다락방이 시작된 성경적 다락방 운동인데, 다락방 전도인데, 서론에 자 보겠습니다. 다락방 전도의 완전 10가지 결론이라 그래요. 10가지 정리. 다락방 전도의 자 결론 10가지. 첫째, 오직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답이 나야 된다고. 왜 오직 그리스도? 이 안에 답 다 있으니까. 인간의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를 보내 끝을 내버렸거든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여기서 끝을 내야 돼. 완전히 끝. 더도 아니고 덜도 끝이에요. 끝. 그리스도로 모든 걸 끝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 말씀하는 다락방 전도의 결론이에요. 두 번째 뭐냐? 자, 나에 대한 답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개인에게 많은 영적 문제, 시달린 갈등, 악습, 불건전 신분지, 인보지 위기 다 있습니다. 나에게 다 뿌리 내려져 있는 나에 대한 확실한 답 내야 되고 답을 줘야 돼요.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로 복음을 받은 심령이 뭐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딱 내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다락방에서.
세 번째 뭐냐?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세 번째, 자기 동기. 이거 없애야 돼요. 이 자기 동기를 없애야 돼요. 이것 때문에 다 실패하는 거거든. 결정적인 순간 이것 때문에 다 실패해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전도하면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살라니까 눈치를 보고 막 창피하고 하는 거지. 그렇죠? 네 번째, 다락방 전도의 결론 네 번째, 대상자를 관찰해라. 사람을 제대로 도우려면 대상자를 관찰해야 돼. 관찰. 분석을 잘해야 돼. 분석을. 이 분석을 잘하면은 그 사람을 정확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분석하라 그랬죠. 네 가지 분석하면 돼. 종교 뭐냐? 그렇죠? 사람을 이렇게 살릴 때 종교 분석하라. 대상자 관찰. 그다음 뭐요? 직업 관찰. 세 번째, 고질적인 질병.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았는가? 관찰. 그렇죠? 질병. 또 세 번째, 고질적인 문제가 뭔지 그거 딱 찾아내는 게 어떻게 죽었는지, 병으로 죽었는지, 자살로 죽었는지, 알코올 중독으로 어떻게 죽었는지, 고질적인 바로 영적 문제가 뭐였는지 그것만 딱 찾아내면요, 그 사람 정확히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이게 이걸 다락방 전도를 통해서 결론을 딱 내줘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현장을 놓고 뭐 해야 됩니까? 다락방 전도 현장 중심이거든. 책상에서 하는 말씀 운동이 아니에요. 현장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현장 놓고 우리가 들어가는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뭘 가지고? 사도행전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잡고 계속 뭐 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현장에 계속 기도하기 위해서 흑암 꺾이게 돼 있어요. 또 밟아 땅바퀴. 또 사람 이름 부르면서 계속 뭐요? 기도하고 있으면은 틀림없이 시간표가 옵니다. 그 사람 답 주면 되는 거지. 이게 뭐냐? 다락방 전도 결론이에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뭐냐? 다락방 전도는 뭐다? 평신도 중심이다. 평신도 중심. 평신도가 일어나야 돼. 평신도 앞으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일어나야 돼. 평신도 중심의 운동. 그렇죠? 그러면 문이 사방팔방에 다 있어요. 직업 따라 문이 있지. 그렇죠? 우리 뭐 예은이 같은 경우는 뭐냐? 지금 피아노 학원에 그 강사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 교사들 문이지. 가르치는 학생들 문이지. 그 학생들 부모들 다 문이라니까 깨달으면. 그걸로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냥. 어렵게 할 필요 없이 쉽게 하면 됩니다. 다락방 전도의 일곱 번째 결론이 뭐냐? 뭐에 답줘야 돼? 신분 수준. 신분과 수준을 정확하게 뭐요?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 어떤 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수준,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야지. 내 수준으로 가면 100점 100배 다 당하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을 뭐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가 섬겨야 돼. 전도 때문에 섬깁니다. 생각을 높게 하고 목표는 제일 크게 세계복음만 정해놓고 마음은 어디에? 낮게. 태도는 아주 겸손하게. 뭘 보면서?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그렇죠? 내 수준으로 나가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수준으로 나가야지. 자, 여덟 번째입니다. 다락방 전도의 결론 여덟 번째는 뭐냐? 뭘로 완전히 변화? 근본 변화. 그래서 결국은 이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는 거거든. 이제 근본 문제를 건드려서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중심으로? 삼오늘 중심으로 뭐 하는 거죠? 만날 때마다 포럼하는 거라.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삼오늘 포럼, 삼오늘 중심으로 포럼. 모일 때마다 받았던 말씀 포럼하고 기도 제목 포럼하고 만남 전도 대상자 포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 포럼하는 가운데 흑암이 다 꺾여 버려요. 사도 바울이 14권의 서신의 내용이 다 이 내용이에요. 가는 곳마다 바울이 뭐냐? 자기가 복음을 만난 그 체험 간증을 하거든. 내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지 간증한다니까. 인생 수를 갖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라 그러니까. 삼오늘 포럼.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 가는데 뭐 어떤 역사 일어나죠? 그렇죠. 이 포럼하다 보면
자, 이것이 우리 생각에, 자, 우리 생각 속에 착 조용히, 의식 속에, 생각에, 의식에, 무의식에, 잠재의식에, 이게 영혼 속으로 착 파고 들어간다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고 계속해서 포럼하고 나누잖아요. 이걸 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생각, 의식, 무의식, 잠재, 이걸 완전 변화시킨다니까요. 각인 뿌리 체제가 완전 바뀌어져요. 그래, 뭐든 이 삼원을 중심이 너무 중요합니다. 9가지, 10가지 발판. 그렇죠. 지난 시간에 확인했죠. 신앙의 10가지 발판. 이걸 뭐 해주는 겁니까? 단단하게 깔아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지금은 주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돼요. 자, 오늘 마지막 10번째, 최고의 지식과 전략. 뭐가? 다락방 전도는 최고의 지식과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는가? 그에 대한 내용이에요. 본론. 자,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식과 전략이 바로 이 다락방 전도였다. 왜냐? 첫째, 자, 이들은 뭘 위해 살았냐? 이걸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끝난 거지 사실.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문제가 있는데 모든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이 살았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학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일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칼빈주의의 그런 완전 사상들입니다. 운동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죽어도 괜찮다면 복음이라면은 왜 죽어도 괜찮은가? 왜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영광 때문에 죽는 거기 때문에 이거 영광스럽게 죽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완전히 뭐가 답이 나와버렸어요. 아무도 못 건드라. 왜? 사탄이가 건들 대상자는 누굽니까?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건드는 건데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게. 하나님 중심이야. 그러니까 놀러 왔다가 제가 보따리 싸고 가는 거지. 자, 두 번째입니다. 최고의 수준이 사실 바로 로마서 16장. 아까 로마서 읽었죠. 로마서 16장 24명의 일꾼이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한 5가지 비밀이 나왔어요. 5가지. 5가지가 소통됐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5가지. 16장 24명의 일꾼들이 바울을 뒤에서 도왔던 약 24명의 로마 복음화의 완전 일꾼들이 5가지가 뭐가 됐어요? 완전히 소통됐어요. 통했다 이 말이에요. 첫째, 잘 들으세요. 강단과 뭐가 기도 제목이 통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 강단과 기도 제목. 이게 딱 소통됐어요. 주의 종들과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이게 똑 통했다니까. 한 주간 받았던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포럼하는 이유가 이 부분이거든. 메시지가 딱 원내스 되지면 이걸 잡고 같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다시피 모슬렘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한다고요? 하루에 5번. 그 기도 내용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방금 말한 이거요. 첫째가 뭔 줄 아세요? 알라는 뭐다? 알라만 참 하나님이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루 5번 기도하는데 저 사우디아에 있는 메카를 향하여 시간을 딱 재놓고 시간이 울면은 그대로 덕석 필고 바로 엎드립니다. 하면서 외는 주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알라만이 참 하나님이다. 둘째, 마호멧이 누구다? 마호멧이 누구다? 참 선지자다. 마호멧만 참 선지자다. 이 고백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 그 모슬렘 사람들이 원내스래요. 악령의 역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악령의 역사할 수밖에 없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 흩어져 있는 현상에서 강단해 줬던 메시지를 붙잡고 같이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했다. 어떤 일이 벌어져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걸 사탄이 못하게 한다고. 매일매일 말씀 듣고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 제목과 기도한다.
우리 교회 주배에 올려놓은 기도 제목 계속 여러분 읽으세요. 기도해 본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완전 흑암 조직이 다 박살이 난다니까. 자, 두 번째. 뭐가 통했냐? 전도 방향이 통했어. 전도 방향. 한 방향이야. 세계복음화. 그때 당시 로마복음화지. 딱 거기에 방향을 맞춰 있어요. 전도 방향. 누구를 건드려도 이게 똑같아. 로마복음화. 여기 나와 있잖아요. 6장 1절에 내가 견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메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면 여자입니다. 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베 집사. 3절 5절 보세요. 누구 브루스가 부부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자 베베 집사랑에서는 보호자라 닉네임을 붙여줬고 이 브리스가 부부에게는 동역자라는 닉네임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딱 브리스가 부부는 동역자 다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 바울이 딱 그걸 붙여준 거죠. 4절 보세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을 위해서 내는 게 아니고 바울이 전도자네. 전도자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뭐가 통했다? 이 전도 방향이 통해. 강단 기도 제목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하고 셋째.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이걸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뭐가요? 현장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못하게 한다니까 원리스. 세 번째 경제관이에요. 경제관. 모든 물질, 돈을 경제를 벌여야 할 이유를 알았다니까. 브리스가 보면 뭐했다고요? 사업을 통해서 나온 모든 돈을 전도를 다 밀었어요. 로마서 16장 23절 가이오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 또 재무장관 에라스도 형제의 과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들은 완전히 돈을 벌여야 할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돈을 번 게 아니고 자기 자녀들한테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돈 버는 게 아니고 뭘 위해 돈 벌었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돈을 벌었다니까. 하나님 세계적인 축복을 줄 수밖에. 어느 정도 축복을 하나님 쏟아붓다고요? 이 다 그래서 다 초대교회 이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경제관이 분명했습니다. 세계 복음만 있어. 하나님이 축복을 안 쏠 수 없지. 왜 경제 축복을 안 주냐? 내 것 하고 있는데 쏟아줄 리가 없지. 그죠? 나한테 방향을 맞추고 있네. 돈 생기면 엉뚱한 짓 할 건데 하나님 주겠어요? 안 주지. 이건 경제관은 뭐냐? 헌금이 합격이 돼야 돼. 헌금과 11조. 물질의 10의 1조. 우리가 먹고 사는데 뭐 다 먹고 살잖아요. 내가 번 것의 10분의 1. 들어온 것의 10분의 1 무조건 잘라서 하나님 거. 많이 벌면 많이 내면 되는데 적게 벌면 적게. 돈을 안 벌기 때문에 안 되는 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경제관 이거 확실해. 경제 축복 받으려면 헌금관이 분명하면 틀림없습니다. 성경에서는 30, 60, 100에 약속을 해놨어요. 100배의 축복을 약속해놨다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통했냐? 메시지가 통했어. 메시지가 통해버렸다니까. 자, 누가 가서 메시지를 해도 메시지가 딱 통해버렸어요.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모든 메시지는 전도 선교 이게 딱 맞춰져 있었잖아요.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그 초대 교회를 축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제자들을 축복 안 할 수 없잖아요.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그 핍박 시대, 예수 믿으면 잡히면 죽는 그런 시대 속에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잖아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기기 역사를 일어났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렇죠? 이걸 잘해야 돼. 이걸 잘해야 돼.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인 다락방 전도운동의 10가지 결론.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10가지의 답을 내줘야 된다니까.
도대체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24기도 늘 기도해야 돼. 뭐 말이죠? 성령 충만. 아예 숨쉬며 호흡을 통해서 기도해. 24시 기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유가 있잖아요. 초대교회 이렇게 했다니까요. 24시.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24시 계속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떠오르는 생각을 계속 기도로 연결시켰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 안 할 수가 없지. 무슨 문제가 와도 다 초월해 뛰어넘어. 왜 성령 충만한데 안 걸리지? 자, 두 번째입니다. 24 복음을 누렸어요. 이 기도만 누린 게 아니고 이 복음을 누렸다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날마다 뭐 했다고요? 모일 때마다 뭐 했어요? 성찬식을 했거든. 애찬을 나눴다는 건 뭐죠? 복음을 계속 같이 나눴다는 겁니다. 복음 각인 성찬식. 그때 당시는 뭐죠? 그래 이번 주 봤다가 다음 주 안 보여. 사형이야 사형. 순교 당해버렸어. 만날 때마다 막 성찬식을 했어요. 떡을 나눴다니까. 주에 자 살과 피를 나눴어요. 그때 기적 역사 일어나 기적 역사. 날마다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성찬식 뭐 떡과 포도를 나누지 않지만 날마다 어떻게 복음을 날마다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니까. 건들면 복음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이게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큼 영적 상태를 딱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입술에서 뭐가 감사가 계속 나와야 돼. 짜증이 나와서는 안 되고. 세 번째입니다. 24 전도. 당연히 이 사람들이 가는 현장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이들의 모든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에 딱 맞춰져 있어요. 이게 우리를 향한 최고 위대한 계획 중에 위대한 계획이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모든 우리의 눈이 어디에? 구원받을 자가 어디냐? 다 관심 맞춰 있어야 돼. 복음을 전해봐도 이렇게 정말로 복음에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똑같은 포럼을 하는데 현장의 그 생명에 관한 부분을 간증하면 막 눈이 동그랗게 살아나는 애들이 있어요. 계속 더 말씀해달라 하는 사람 있고 금방 완전히 그냥 피곤해가지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죠. 24 뭐냐 제일 위대한 기억 이게 뭡니까? 24 계속 전도를 이쪽에 방향을 맞춰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만나는 사람은 혹시 저 사람이 구원받을 자 아닌가 계속 이렇게 관심을 쏟고 있으면 그런 사람 하나 붙여준다니까.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딱 오게 돼 있어요. 몸부림치는 사람한테 붙이지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붙일 이유가 없잖아요. 몸부림쳐야 돼. 전도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전도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야 되지만 우리 편에서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돼. 왜 하나님 나에게는 영혼을 안 붙입니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 구원받을 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는 양육자, 왜 다락방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계속 왜 망대가 세우지 않습니까? 계속 이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뭐예요? 질문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정표. 24 전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정표. 뭔 말입니까? 나의 현장을 말해요. 하나님의 모든 이정표 현장이 있어요. 현장에. 내가 몸담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 이정표가 있다니까. 망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누구를 초대교회를 밟으려고 그렇죠. 정치를 활용해가지고 밟았어요. 헬라는 뭘 가지고 철을 가지고 밟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뭘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유대인 누구 이 초대교회를 밟았다니까. 누가 이겼어요? 250년 만에 로마는 기독교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이게 복음 속에 감춰 있는 엄청난 비밀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마어마한 거라니까. 어마어마한 거. 그렇죠. 이걸 사실적으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는 거지. 제대로 누려버리면은 그렇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축복이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 부활절 초청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음 담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기도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 연락을 취하고 해가지고 초청해서 뭘 받도록? 구원받도록 복음을 듣도록 자연스럽게 교회화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기를 잘 활용해서 장을 만들어서
계속 한 번 초청, 두 번 초청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 교인이 되게 돼 있어요.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문화사역이 중요한 게 그래 중요한 거라. 관계를 계속 맺어가면서 초청.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또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핍박 시대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이 다락방 전도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현장에 답을 주었고 하나님 아예 정치 흐름도 바꿔버렸고 경제 흐름도 바꿔버렸고 모든 현장 흐름을 바꿔서 결국은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정치가 철학이 모든 종교가 무릎 꿇도록 증거를 줬습니다. 이 응답에 하나님이 맛을 보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인도를 받는 남은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부활절 초청 페스티벌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모든 심령들이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구원받은 인생들은 예배의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살아가는 주님 특별히 처음 나온 심령들은 하나님 인생이 사주가 정리되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이 새롭게 하나님이여 또 이 거듭나게 하시고 성경 퀴즈대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결단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사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놀란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